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젊은이가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 부모는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사건이라도 틀림없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끌어내는 대단한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 결과 중형을 받을 뻔했던 이 젊은이는 소위 유능한 변호사의 소위 능력 있는 변호에 힘입어서 무죄로 풀려나오게 됩니다. 무죄가 확정되어서 젊은이와 함께 법정 밖으로 나온 변호사가 그 젊은이에게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변호사의 그 질문에 젊은이가 아주 밝은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하도 변론을 잘하시는 것을 듣고 나니 저도 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변모라는 기독교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형체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더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놀라운 일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 2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즉 영적 지도자 중에서 가장 큰 어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회, 나라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어른입니다. 이런 큰 어른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더 이상 위대한 어른이 올 수 없다 할 정도의 그 큰 어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에 제자들이 감격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감격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생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가 사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모시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들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물론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눈을 가진 의사 누가까지도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3사람 다가 똑같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 그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믿기로 작정한 기독교 신자들이라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자기들이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너무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어른들, 그렇게 세상 모든 이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과 같이 말을 해주다니, 같이 대화해주다니 너무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지금 대통령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옛날에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다 그러면은 좀 자랑스러운 것이 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은 저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 줄은 몰랐다. 이것이 세 제자들의 소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들린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너무도 크게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스승 예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알아왔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 것은 잘못 알아도 너무 크게 잘못 알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런 인간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신의 존재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스승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어쩌면은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렇게 불치병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고칠 수가 있는가? 중풍병자 한마디 했더니만 일어서고 나병 환자가 나았고 중풍병자가 나았고 맹인들이 나았고 바다의 거센 풍랑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래간만에 밖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을 가는 적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보름을 타고 가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갈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방이 하나 배당이 되었는데 그 방에요 베개가 8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죠? 외국 호텔에 가게 되면은 보통 침 베개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8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무슨 베개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오늘 밤에 자보면 알 거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가다가 배가 흔들린답니다. 흔들리면 앞으로 흔들리고 옆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면은 밤새 떼굴떼굴 구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베개 2개에서 받치고 오른쪽에 2개를 받치고 머리도 받치고 발에도 받치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보름 동안에 가는데 며칠간 배가 흔들리는데 특히 이제 날짜 변경선이 있으면은요 거기 가면은 본래 거의 다 흔들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타고 간 배가 23,000톤이면은 대단히 큰 배예요. 추운 겨울에 조깅을 하면은요 한 바퀴가 돌기 어려울 정도로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나뭇잎과 같습니다.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누워있으면 바깥 이 창문으로 보이는 게요. 하늘이 보였다가 바다가 보였다가 금방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신 선원들이 비신을 많이 믿게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밤 못 넘기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탁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전부 다 바닥에 붙여놔요. 그런데
이 풍랑이 부을 때 되면 밥그릇 하나만 나오는데 밥그릇 하나를 잡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다를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는 그때에 빵 5조각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고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 바구니 남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이야기나 동화나 소설이나 나올 수가 있는 일이지 이런 수가 없다.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데 그럴 리는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 선생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엿새 만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는 랍비 선생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능력,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어른들 중에 한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왔다 갔다 하는 혼란이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봅니까?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의 종들로부터도 많은 말씀을 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말하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제대로 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한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것은 베드로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바랬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런 메시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앞날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나섰죠.
그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그렇게 당하시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럴 수는 없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도 싶었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싶은 것은 절대로 믿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산에 데리고 가신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끝났을 때 봉헌할 때에 구름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왕 솔로몬과 대화를 하시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스승 예수는 나의 아들이요 곧 나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좀 위대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다시 8절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름 속에서 그 말씀이 들리고 난 뒤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도 너희들의 스승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저 예수께 찾아와서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고 얼른 사라져야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스승 예수는 어떤 분인 것 같느냐, 어떤 존재인 것 같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 위대한 엘리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면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양이라면 동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속가, 존경할 만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혹은 조금 더 많이 뛰어난 인물 정도가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훨씬 뛰어넘는 전혀 차원 다른 존재, 즉 절대신인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인간이 불치의 병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가 있느냐? 앞에 있는 불치병 환자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환자들까지도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많이 보여주십니다. 생선 2마리와 빵 5가지를 가지고 수만 명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상의 모든 풍파, 가정의 풍파, 인생의 풍파를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인간이 있느냐?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소설에 하나 불과하고 동화에 하나 불과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나 그것에 하나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되고, 이 각자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나는 믿는가? 각각 대답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느냐? 이것이 오늘의 관건이고 실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얼마든지 되살릴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이름인가? 나는 그것을 믿는가? 자식과 잘못해서 멀어졌습니다. 부모와 멀어졌습니다. 자식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식이라도 얼마든지 부모와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잘못된 자식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철학,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법 멋질지는 몰라도 철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무식한 것 같아도 그러나 이런 믿음만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실 수가 있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네덜란드의 두 자매가 독일군에게 체포됩니다. 독일로 끌려갑니다. 독일의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두 자매가 수감된 수용소는 수용소라도 그런 수용소가 없었습니다. 수용소 막사 곳곳 유리창은 깨어졌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깨어진 유리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옷도 다 빼앗기고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하수도관이 막사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막사 마루 위에는 이불 대신 집더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집더미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머리 위 천정은 너무 낮아서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4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막사에 1400명의 죄수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온 사방에 우글거리는 벼룩입니다. 동생이 절망한 듯이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언니가 동생의 그 말에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짧은 머리 가지고, 짧은 경험 가지고, 짧은 지식 가지고 내가 답을 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좋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머리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언니가 흥분해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단다. 그러면서 언니는 그날 아침 읽은 성경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니가
주변을 돌아봅니다. 언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빛이 납니다. 냄새나고 너무도 더러운 주위를 보는 언니의 눈이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말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그러면서 언니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아무 검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꽉 차고 조이고 빽빽하고 질식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들어찬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던 동생은 그러나 언니의 다른 말은 다 받아들였지만 이 말,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생이 언니에게 항의를 합니다. 언니, 벼룩은 너무하다. 벼룩은 아니야. 벼룩은 감사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말에 언니가 설명을 합니다. 얘야,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다. 어쩔 수 없이 동생도 언니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끝내 동생은 그 언니의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이것만큼은 언니가 옳지 않다고 확신을 합니다. 죄수들의 싸움은 그칠 데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남자들보다 더 많이 싸웁니다. 서고 치고 때리고 싸웠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비좁아서 바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옆으로 누워 잤습니다. 화장실이 오물로 철철 넘쳤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병들은요, 화장실을 대폭 줄였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까닭은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 죄수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 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못 죽인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을 줄여버립니다. 용변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죠. 여기저기에 용변을 봅니다. 오물이 넘칩니다. 온 옷에 오물이 묻어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유대인들이 다른 죄수들, 동료들을 봐도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독일 병들이 쉽게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 상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오물이 넘쳤습니다. 그 화장실이라도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야 됐습니다. 밟을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욕설이 터져나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푸라기에서 나오는 먼지로 기침이 터져나갑니다. 온 몸은 벼룩에 물려서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두 자매가 인도하는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의 싸움 질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미안하다라는 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괜찮다라는 말, 믿기기 어려운 이 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각국어로 통역되어서 다른 막사 저 멀리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도 이상한 것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계속해서 수용소 간수들이 그 막사 근처에 을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숨어서 드리던 예배를 조금 더 대담하게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한 곳이 아니라 몇 쪽밖에 안 되는 그 성경, 그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던 이 두 자매가 덜 걱정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찬송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벼룩이었습니다. 우글거리는 벼룩, 가까이 왔다가는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 벼룩이 무서워서 간수들이 그 죄수들이 수용된 감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니 말이 옳았습니다.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언니 말이 옳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성경의 약속들, 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지키실 약속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딸들, 아들들, 또 그들의 아들, 딸들이 앞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은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한 어떤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행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나눠준 믿음 때문에 함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로 현실이 각박하고 현실이 눌러대는 그 압박, 견딜 수가 없을 정도, 믿음이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 모든 압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특별히 네 사랑하는 딸, 아들, 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